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돌보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참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막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친교를 위해서 백합화 헌화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 집회 박종렬 케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사행시 대회를 마감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공천위원회 수고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별 찬양대회 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역 VIP들을 위해서도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창립 기념일 때 또 초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54편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좋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하나님의 마에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만성질환과 또 수술 이후에 계속 치유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주님께서 보시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늘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혼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알차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박종렬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집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 선교의 사명이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기도로 더욱더 깊이 동참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선교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리더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각 사역이, 모든 소그룹과 또 기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4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의 시편입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 괴로우신 분들, 삶의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기도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릿말을 보면 10인이, 그러니까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다윗을 계속 일러바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2번씩이나, 기록상으로만 2번씩이나 다윗을 일러바친 거예요.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기저기 첩자를 풀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다윗이 있습니다. 임금님 와서 잡아가세요. 와서 잡아서 죽이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일러바친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도망자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칼부림을 하지 않고 화를 쏘진 않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특공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자질하는 사람, 다윗이 반역자요 범죄자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 간첩 신고하듯이 그렇게 신고하는 동족을 보면서 동포를 보면서 괴로운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편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들은 떳떳했을 거예요. 그 10사람들은 떳떳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왕이 반역자라고 낙인 찍은 다윗의 거처를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고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계속해서 왕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군대, 조직화된 군대, 무기도 좋고 식량도 조달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그 왕의 군대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사형선고죠. 사형선고.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그나마 위태한데 더욱더 위태하게 만드는 그 동네 사람들,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다윗은 너무 괴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장점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위험하고 위태하기 짝이 없지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가 평안을 찾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변호하소서란 말이 원어로는 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번역을 보면 심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로는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이 더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표준역 성경에서는 이 변호하소서 이것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역 개정은 변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의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판결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심판하소서. 그것보다는 맥락을 보니까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자, 4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의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변호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고소자의 역할을 해요? 보통은 율법이 고소자의 역할을 해요. 때로는 양심이 고소자의 역할을 해요. 때로는 마귀가 고소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소인은 뭐 다양합니다. 원수가, 네, 그렇죠. 세상 법정의 원수가, 또 이웃이, 아하방 같은 그런 악한 통치자가, 그런 자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의역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면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어떤 재판을 원해요? 어떤 재판관을 원해요? 최고 재판관을 원해요. 억울한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재판관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해결되니까. 그렇잖아요. 법원이란 게 이 말단 하위 레벨 그런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그 상위 재판소에서 번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최고 법원에 가서 또 번복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처음부터 최고 법원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억울할 때, 죄가 없는데, 범죄하지 않았는데 고소당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받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최고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호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으로 볼 때 나를 변호하소서, 이 의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류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변호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변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겠죠.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조차 의식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언젠가 모든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해결돼 있잖아요. 마지막 궁극의 그 결정, 내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이들입니까? 자, 2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변호를 받기를 원하면, 주님의 변호를 받기를 원하면 주님께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변호를 해주실 분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정말로 한에 맺힌 것들,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병듭니다. 속병듭니다. 화병 걸립니다. 네. 그런 거 해결 안 되면 또 정신적으로도 이게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런 건 아끼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주님께 아뢰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되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어떤 분처럼 글로 쓰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소근소근 기도하셔도 되고,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 힘드시면 찬송하시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의 힘을 찬송가를 빌려서, 어떤 분은 말씀을 빌려서 시편을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54편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죠. 억울한 이유.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자, 너무 인상적이죠, 여러분. 앞에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인데 뒤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여러분 어느 동네를 갔는데, 전부 낯선 사람이야. 낯선 동네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다윗이 동네라 가는 동네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억울한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자인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왕이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신고해라, 그러니까 그냥 왕의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말만 듣고서 다윗을 정죄하는 자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포악한 자들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수색대가 쫓아오면 그냥 도망쳐야 되는 그 삶을 계속 살면서,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예. 얼마나 피곤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수색대. 예,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포악한 자라고 다윗이 정죄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사울왕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죠.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나를 고발하는 이 십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수색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내 생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신 분들은 편안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이 육신의 최후, 이 땅에서의 최후를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주님이 정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정하신 것이면 더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120세, 123세, 130세, 장수 연령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150이라고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150세까지 살리시기로 하셨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암병이 와도, 사고가 와도, 기후변화가 와도, 전염병이 몰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150 장수로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든 100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5분 뒤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든 아니면 50년 뒤에 주님이 불러가시든, 그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아등바등해서 바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연장한다고
인생이 더 뭐 몇백 배, 몇십 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예, 수명을 몇 년 연장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한,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죠. 물론 장수의 축복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장수가 축복이죠. 오래 장수하시는 것이 축복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꼭 더 나은 축복인가?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빨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걱정 없고, 그리고는 이제는 무엇만 처리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러 가는 원수들, 그들의 악을 주님께서 제거하소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고, 건강, 보조 음식, 뭐 건강한 음식, 또 건강한 운동 습관, 건강한 수면 습관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살라고 하셨으니까, 잘 살아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는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죽이러 가는데 그냥 앉아서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원수의 악이 제거되도록, 그 원수의 악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도록, 악인들을 제거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약간 미래 시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꼭 미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도 이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그가 에봇을 찾고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낙헌 제사를 드리는,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예요. 어떤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해야 될 때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소원함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장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힘들수록 더 예배 드렸어요. 힘들수록 더 기도했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잘 돼야 드리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정말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던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꼭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의무가 없어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아도 드리는 제사가 낙헌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헌신 생활이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숙, 영적인 성숙, 신앙적인 삶 속에서의 드러나게 될 그 성숙과 성화의 모습, 이것은 자발적인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밀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그런 헌신은 외적인 헌신이 되게 되어 있고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해결받아 버렸어요. 7절 읽읍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긴 또 시제가 완료예요. 과거처럼 돼 있어요.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어 시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것이 미래에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시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 자기를 추격했던 그 악한 자들, 또 결국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사울왕의 죽음, 이것을 목격하고서 이 구절이 첨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든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서 이런 기도와 고백을 했든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해결해야 할 소송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라면 다 심판하시고 제거해 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목적이라면,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신 고통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고통의 원인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에, 서럽고 슬픈 순간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그 간구를 꼭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주님의 집으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위기와 위험과 억울함을 아시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